안녕하세요. 출애굽하셨나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0강입니다. 두 달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10강 마지막은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짧게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동안 들으시면서 여러 많은 곳에서 나름대로 또 많은 것들을 배우시기도 또 깨닫게 하시기도 또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이 출애굽기를 또 강의를 듣기도 하고 강의를 하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꼽아보자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뭐죠? 네,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물을 통해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행위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짐, 즉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다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내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자꾸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바뀌어져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고 똑같은 모습이 되어도 이전에는 세상의 방법이었고 이전엔 나의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그 다짐 이후부터는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은혜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축복이 넘쳐야 하고 형통해야 하고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함을 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변화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물론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쯤 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은 공부해라 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그 공부를 너무나 싫어하고 힘겨워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공부가 어렵고 힘듦을 몰라서 그럴까요? 그것이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광야는 우리에게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일지라도 이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내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9주에 걸쳐서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짧게 나누어 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여러 많은 9주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가 멈추어 있는 곳은 어딘지, 내가 조금 더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딘지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할 건데요.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은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그것을 내려놓는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백성이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올바로 보고 스스로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사람의 모습은 능력 있고 힘 있고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죠.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6월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왜죠?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없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고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은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또 다른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13장, 14장 가면 신앙교육과 세례교육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바로 세례교육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 그것이 홍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전의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해결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성경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러한 과정, 6가지 이런 단계를 거쳐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광야입니다. 광야는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어요. 첫 번째 만난 그 시련은 자신들 속에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오랜 시간 물을 먹지 못했던 그들이 물을 만나 물을 먹었더니 그 오랜 시간을 버티고 먹은 물임에도 써서 먹을 수 없는, 기대가, 희망이 무너져 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 이전이라면, 세상 속에서 답을 구했다면 이제는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로 그 어려운 일들을, 그 기대감을, 무너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어떤 큰 은혜를 주실 것인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있을 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먹을 것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던 그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줄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것이라는, 나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이제는 정말 죽음, 고통, 그것을 느낍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무엇도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의 진정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네 번째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단순히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조력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힘을 받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욕이 되고, 혹여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나에게 무언가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동역자라면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헐뜯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긍휼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하고, 함께 나눌 기도의 동역자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의 약함을 나눌 때 우리는 배가 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지도자의 한계가 보인 것이었어요. 모세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있었지만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는 모세에 대한 실망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도자들도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워진 리더들 충분히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를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만난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어울리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한 일들 가운데 이미 우리가 어울릴 것을, 함께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함께하게 했을까? 어쩌면 서로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이들끼리, 어쩌면 서로 연약한 것들이 같아서 공감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연으로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질이 부족한 리더가 보일 때 그들과 함께 동역해 나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가는 일들 속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저도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아마 평생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력하는 것과 달리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저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짐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막, 즉 예배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은 문입니다. 이 문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교회를 들어오는 그 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일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씻음입니다. 번제단이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유일하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고, 그것은 바로 죄 씻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죄 씻음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손을 씻는 이 물두멍 속에 자기를 부인하듯 나를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은혜를 알고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떡상. 우리가 항상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그 수단, 방법, 이유가 문제입니다. 왜 말씀을 읽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읽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나중 일인 거예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를지라도 처음에는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꾸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오길, 말씀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곳엔 등대, 성령의 조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갈 길과 갈 발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러내고 드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 가운데에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거기에는 속죄판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피의 예배가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곳,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정말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나를 비추어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잊지 않고 그분과 그 만남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뭐죠?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뜻,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언약궤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들이죠.
언약궤 만나입니다. 만나는 힘의 근원, 공급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이 뭐라고요?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능력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에 대한 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놀라움을 보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돌비, 바로 십계명, 돌에 세워진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삶의 원칙입니다. 거기는 두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대하는 내용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성막이 세워져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을 잘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가까워짐 속에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능히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조금도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다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키워드를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마치면서 항상은 아니겠네요. 좀 중간중간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여러분들의 삶,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입니다. 출애굽 하셨나의 박종수 목사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